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단지파의 우상, 그 우상이 어떻게 기원이 됐는가, 그래서 미가의 우상이 어떻게 단지파의 우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또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지난주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집에 가서 어머니가 열심히 꿍쳐놓고 잘 이렇게 모아두었던 은 1,100을 훔쳐갔어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상당한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가치로 쳐도 거의 한 1억 가까운 가치고, 그 당시 가치로 치면 지금 한 몇억 이상 되는 그러한 돈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은을 이제 도둑 맞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이걸 훔쳐갔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저주를 했겠죠. 여러 가지 썩을 놈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저주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저주의 소리를 듣다가 이 아들이 이제 저 저주를 다 받았다가는 나는 살지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한테서 자수를 한 겁니다. 은 1,100개를 가지고 가서 어머니, 제가 사실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잠깐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갖다 놓으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에 했던 저주 취소,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마음에 성에 차지 않으니까 얘 복을 주는 방법이 뭐냐? 그래, 이 훔쳐갔던 그 은을 가지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00 중에 200을 가져다가 그 은장색에게 주고 은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그것이 금송아지의 본을 따라서 은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져다가 미가를 갖다 주니까 미가는 그걸 자기 산당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래서 에봇은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를 삼아서 그 옷을 입혀서 이 신상을 전담하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이 드라빔은 뭐냐? 그 작은 그 이렇게 우상인데 이것이 점을 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 이런 흉패가 없는 그러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치기 위해서 도구로서 드라빔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큰 복이 오거나 뭐가 이렇게 일이 잘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그 레위인 하라가, 그 청년이 그 자기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떠돌다가 이 미가의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그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어떤 섬기는 일에 전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의 성읍에 살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가족들이 살았고, 또 이제 분가할 때가 되니까 이제 다시 일하고 먹을 곳을 찾아서 이렇게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겁니다. 미가는 이 사정들을 알고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1년에 너에게 은 10개를 주고 입을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여기서 살게 해줄 테니까 나와 우리 아버지와 내 집에 이 그 제사장이 되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잘 먹고 거기서 제사 조금 이렇게 해주면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그 집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이제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오늘 1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단지파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이 18장으로 오면 이것이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후반에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인 거예요. 자, 그 18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얘기 나오니까 왜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지? 그러면 아직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기 전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땅은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단지파가 받은 이 분배받은 땅은 어디였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그리고 이 유다가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 서쪽에 있는 해안가 지역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은 상당히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을 내어 쫓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힘이 세고 강성하니까 단지파가 오니까 단지파가 또 숫자도 좀 적고 그러니까 저것이 우리를 건드려? 야 우리가 한번 싸울래? 하고 덤비니까 이 단지파가 무서워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산지 지역으로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에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역은 그보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차지 못함으로 쫓겨나서 그 산지에 그 작은 지역에 몰려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파가 숫자가 불어나죠. 불어나면 나아가서 다시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겁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우리가 다른 땅을 찾자. 다른 땅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5 정탐꾼을 보내어서 곳곳에서 여러 우리가 거할 땅을 찾아보도록 보낸 겁니다. 물론 이 단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이 땅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사기 1장에서도 조금 나오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은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이 이제 가다가 어디에 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 미가의 집을 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나그네니까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들어오라 그래갖고 먹을 것도 주고 뭐 하고 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뭐가 산당 같은 게 있고 제사장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너 뭐냐? 너 무슨 제사장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는 레위인인데 이렇게 저차 해서 이곳에 와갖고 이렇게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상을 은으로 된 이 신상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내가 이 제사장으로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이 제사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셔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드라빙 갖고 이렇게 해 보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더라. 너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이제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출발해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라이스란 지역은 어디 있는 거냐면, 자,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치면 가나안의 이 중간에 이제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단지파는 가장 그 중간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디에? 이 라이스는 저 위에 납달리 지파의 그 위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서쪽 므낫세 반지파와 그 납달리 중간 제일 북단에 있는 그 국경 바깥에 있는 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사기에만 나와요. 그러면 그 땅을 왜 분배하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킬 때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너무 커서였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멸망시킬 마침 이렇게 그게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이 저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을 차지할 때 그 모든 그 가나안의 족속을 다 쫓아버리고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각의 땅을 다 분배하였던 건데, 근데 오늘 이 지금 읽은 구절에 보면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나왔어요? 아주 평화로운 사람들, 아주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라이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라이스 사람들은 이 시돈과도 거리가 멀어요. 그랬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시돈이 섬기는 그 극악한 바알과 아세라의 신조차도 그들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멸절시킬 만한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전쟁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침범도 당하지 않고 또 다른 데를 침범도 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 소통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안에서 농사짓고 짐승 키워서 잘 먹고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만만한 거죠. 여기 이 밑에서 이 아모리 족속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느니 저쪽 땅을 차지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단지파가 자신들의 일부를 여기다 남기고 일부를 저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600명의 이 군사들과 또 그의 이제 식솔들이 함께 출발해서 그 땅을 차지하여 가게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정탐군의 이야기를 듣고 이 600명이 같이 가면서 다시 어디를 가느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미가가 그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정탐꾼이 들어가고 그 미가가 만들었던 신상을 몰래 갖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서 이따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왜 갖고 갑니까? 뭐 그리고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입을 다물라 딱 그럽니다. 네 손으로 네 입을 막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너 잘 생각해라. 너 네 이 한 집안에 너 그 제사장으로 남을래? 아니면 우리 이 단지파 전체의 이 한 족속의 제사장을 맡을래? 네가 잘 선택해.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있어봐야 뭐 그래봐야 여기서 은 10개 받아갖고 여기 평생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나. 그러니까 좋다 하고 조용히 이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라이스로 가는데, 이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이 미가가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 내 신과 내 이것을 다 뺏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 단지파 사람들은 이미 싸울 준비를 다 맞춰놨어요. 자신의 아이들과 그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 앞으로 놓고 또 뭐 중요한 뭐 어떤 은금이나 이런 것들 다 앞으로 제껴놓고 뒤에는 오로지 싸울 수 있는 군대만이 뒤에서 딱 이렇게 진을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딱 오니까 아주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너 우리 그냥 가만히 보내지 않으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완전히 다 그 멸절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25절 말씀을 보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 협박을 하는 거죠. 뺏어가 놓고 자기네들이 훔쳐가 놓고는 니네 조용히 해. 크게 자꾸 떠들고 자꾸 덤비면 너와 너희 집 지금 이 따라온 사람들 다 너희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미가가 이제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서 26절에 보면 단 조선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조선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결국에 미가는 그 모든 걸 빼앗기고 그냥 돌아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또 그 식소들과 또 함께해서 이 미가의 가졌던 이 우상과 그리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저 라이스를 점령하러 갑니다. 그래서 라이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 27절을 보면 단 자손이 미가에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며. 자, 여기서 이 말씀, 그죠? 그들은 뭐예요? 예, 걱정도 한가하고 걱정도 없이 사는 백성.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이 죽을 만한 어떤 그런 범죄도 하지 않은 그 족속을 단지파가 단지 자기네가 빼앗기 좋은 지역이라 해서 분배받지도 않았던 그 땅을 가서 차지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라이스를 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이 사기에 기록된 것은 뭐냐? 옳았다라고 기억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옳지 않았다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단 자손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버리고 그리고 이 다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진 그 지파가 단지파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그 독립하였을 때 그때까지는 이 단지파가 있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후에 쭉 내용을 보면 단에 대한 얘기가 계속 사라져요. 나오질 않아요. 그런 이유가 어느 순간 이 단지파가 멸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들은 땅을 취하였고 또 그들의 잘못된 또 모습은 뭐였느냐? 우상을 자신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데려다가 그 제사장을 레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3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럼 모세의 손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모세의 후손이고 게르솜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밑에 자손인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자, 아들 이렇게 그 번역하니까 그렇지 번역에서는 다 똑같아요. 뭐 손자, 뭐 증손자, 뭐 이렇게 쭉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그렇게 원어에는 나오지 않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아들이란 개념은 후손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면서 아들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아들로 보면 안 돼요. 예, 창세기에 나온 족보도 마찬가지고 모세 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온 족보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중간 중간에 그 후손이란 개념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누구 자손이고 누구 후손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같으면 이제 대오군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대오군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대가 되든 간에 그거 관계없이 성경은 그냥 누구 아들 이렇게 건너뛰어서 표현을 합니다. 후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후손인 이 요나단이 바로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얘기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 모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냥 레위인이. 레위인들을 뭐 해야 돼요? 그냥 성전의 다른 모든 업무를 받지만 제사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론과 그 아들, 그 후손들만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손은 아무리 그가 모세의 직계 후손이건 관계없이 그들은 제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것은 뭐냐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모세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모세의 후손이 아닌 다른 것을 잘못 말한 게 아니냐, 모세라는 말을 모세가 아니라 뭐 므낫세나 혹시 이런 거를 잘못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그 후손,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아야 될 그 후손이지만 그 가운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우상을 대대로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상은 언제까지? 30절 끝에를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 이 사로잡히는 때가 언제냐? 이제 명확한 언제 때인지 몰라요.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단지파가 이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른 지파들은 이 실로에 와서 제사 드릴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 저 단지파 저 꼭대기에 있어.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 우리 저희 미가한테 뺏었던 이 신상에서 우리 예배 드릴래? 우리 제사장과 할래? 해서 따로 분리해서 제사를 드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죄악된 모습들을 가졌던 것이 단지파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실로에서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그때, 그 언저리 언젠가에 이 단지파의 이 그 모습도, 단지파도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 침략을 받아서 그래서 이 신상을 빼앗게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서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단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차지한, 이 라이스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장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에 금송아지를 놓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금송아지를 놓았을 때 단지파가 기쁨으로 받았던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그 곳이 과거에 이 은으로 만들었던 이 은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던 그들이 이제 또 자유롭게 그곳에 은신상을, 이 금신상을, 이 금송아지를 세울 때에 기분 좋게 그걸 받아들였던 이유가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의 우상의 시작이 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자리 잡고 전체가 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단지파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우리가 만든 형상과 비교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때로는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에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살아가는 것들을 내 주변에 쭉 깔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이 단지파의 모습과 뭘까 다르겠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있는 실로의 장막을 두고 단지파의 자신들의 장막을 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모습,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따르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신앙으로 달려가는 미가와 또 그 단지파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상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제사장을 세워서 섬기게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대대로 섬겨갔던 그들의 모습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하는 지파가 되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결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의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